금요 예배에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진짜 복받을 사람입니다. 제가 평소 복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오해가 있기 쉽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 사이에 오해가 항상 있어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형이 저한테 아버지의 유산을 잘 안 주려고 하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잘 나누라고 우리 형한테 말 좀 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무슨 차이죠?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복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복은 주로 돈, 명예, 권력 이런 쪽에 속해 있고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영생, 믿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셔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복 받은 분들입니다, 또 복 받을 분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 그러면서 마음은 씁쓸하죠. 저 한 구석에서 그래도 돈은 좀 주시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줘도 어쩔 수 없어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받을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돌을 날랐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사거나 남모를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 위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런 욕을 한번 받아보셨는지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느라고 고생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니까. 그거는 이민자로 사는 건 때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은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울링이 자꾸 좀 나죠. 최대한 제가 가까이 대고 할게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는 지역 이름이고 안디옥은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어디로 찾아 들어갔죠?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갔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에요. 바울이 안식교단 사람인가? 안식일을 지키셨네. 주일도 지켰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저는 이 모습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해서 드리려고 하는 바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식교단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바울의 태도가 보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유대인은 아닌데 로마 사람이거나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이 참 괜찮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러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단편 조각조각 나 있어요. 단편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한 설교를 온전히 처음부터 끝을 딱 마무리한 설교로는 사도행전 13장의 설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의 설교는 초창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그리고 이 땅에 막 교회들이 생겨날 그 당시에 전해졌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예요. 로마서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철저하게 읽고 연구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건 벌써 앞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했어요. 까먹었네.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또 해야죠. 나중에 로마서 할 때 또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고, 또 그 반응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어떻게 대응했고, 그래서 그 뒷 마무리를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흥회를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제부터예요? 부흥회가 끝난 다음부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옮겨내느냐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복음의 내용을 들은 다음 이 구절들의 내용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 2주를 참았는데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설교 길어질지 몰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처음 두 구절, 사도행전 13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날은 지금 오늘 본문보다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복음을 전한 그날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 당시, 복음을 전한 당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상 밖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다 같이 봅시다. 42절과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했을지 대충 감이 잡히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전부는 아닐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와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듣는 이 말씀이 분명히 소문으로는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그 사람들이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듣긴 들었어요.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식인지 나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한 번만 더 설교해달라고, 더 얘기해달라고 상담하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갈 생각 안 하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과 함께 매일 모여서 이 사람,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한 주 뒤에 회당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찾았는데 회당이 어떻게 됐어요? 미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 만에. 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한참 설교를 열심히 잘 하셔서 20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고 25살이 되는 5년 사이, 25살이 되는 5년 그 사이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 당시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인원이 엄청나게 모여요. 그래서 25살 당시에 영국에서 5,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오늘날 몇만 명도 있는데 5,000명쯤이야.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그 정도는 안 돼도 그죠? 몇백 명은 모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한 주 동안, 처음에 회당에는 별 사람이 모이지 않았는데 한 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있었던 그대로예요. 바울이 한 얘기가,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 여러분이 듣기에 처음 듣는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진리는 옛날부터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미래에도 진리여야 진리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메시지를 담은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은 그 내용 자체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 그거는 소식으로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냐 이 말이죠. 바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물론 바울이 설교를 했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이 상당히 새로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설교하시는 설교자들 중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목사님 깊이가 있고 내용이 참 참신하고 새롭고 참 사상이 깊고 그런 설교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게 많아요. 솔직히 까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놓고.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것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복음은 마치 오늘 새로 들은 것 마냥 늘 새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남편이 맨날 아내에게 오늘 아침에도 사랑한다 그러고 내일 아침에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가 지겨워할 사람이 있나요? 늘 똑같은 얘기인데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건 지겨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오늘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누가 듣든지 언제 듣든지 늘 새로운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또 듣고자 다음 한 주에 또 왔어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벌떼도 맞네요. 벌떼도 참 벌 많이 보이잖아요. 나쁜 얘기가 아닌데,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누가 시기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유대인들이 그 전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워요. 바나바의 능력이에요. 바나바. 여러분, 회당에 앞장서서 말씀을 전한 건 바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나바가 자기 딴에 뭔가 좋은 일을 한답시고, 바울이 저 젊은 저 청년이, 바울은 바나바보다 어리니까요. 저 청년이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대놓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니네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거 안 되겠네,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좀 손을 써야겠어,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 하면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의 말 들으니까 조금 기분은 나쁘시죠? 사실은 바울이 조금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잘 지혜롭게, 그 얘기 좀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똑같이 앞에 서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건 바울이지만 바나바도 똑같이 바울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파급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의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도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사도들의 권면을 듣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소리 음성을 듣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니까 누가 시기를 했다고요? 대제사장과 그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좀 정확한 뜻을 생각하려고 비덱이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또는 내가 얻지 못한 성취를 다른 사람이 성취하였을 때 그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뭔가를 갖고 있는데 나는 없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만약 그걸 좋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성취를 했는데 야 저거 참 훌륭하네, 좋은 사람이네, 그것도 지을러스예요. 그것도 시기심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나쁘게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쁜 표현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받아들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누가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향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바울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내게는 없는데 쟤한테는 있어, 난 저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인기. 만약 그게 영생이었다면, 그죠? 영생이었다면 좋게 가지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 명예, 저 바울은 일주일 만에 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버렸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가졌던 마음, 설교 한 편에 3,000명, 5,000명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면서 가졌던 마음, 이것도 시기심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자기들끼리 잘 살아, 평화로워, 사랑해, 늘 밝어. 쟤는 뭔데 저렇게 밝게 살아? 기분 나빠.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데 쟤는 기쁨이 있어. 나에게는 평화가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평화가 있나? 들춰봤더니 돈도 없네?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왜 저렇게 맨날 웃으면서 다닐까? 시기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기도 해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높아져 있으면 싫어하는 것. 바울은 애시당초 인기를 목적으로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쟤는 말이죠,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인기가 있어.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맨날 수백만 원씩 벌어. 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들을 반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5장 18절에는 사도들을 잡아 목에 가두었다 되어 있고, 오늘 유대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던 말들을 반박하였다라고 하는 이 반박하다라는 단어에 누가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블레스페문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신성을 모독하다. 자기들의 시기심으로, 자신의 시기심으로 그냥 바울을 옥에 가두거나 바나바를 옥에 가두거나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을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누가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이 뭔데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봐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신성을 모독했다, 반박했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걸 아시겠죠? 지금 보면 복음이 나쁜 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나쁜 거다. 죄가. 복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 시기심을 갖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나빠요?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들어가려니까 뭐가 걸려요? 내 마음에 자존심이 걸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나를 내 주인이 된다는 말이냐? 내가 왜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냐? 기분 나빠요. 내 명예가 뺏기는 것 같아요.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며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 내가 왜 바보라고 내가 사랑을 해줘? 내가 왜 더 터져?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내가 더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일들도 사실 알고 보면 비슷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꼭 그 교회 안에 이기심과 이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공동체에 분열이 생겨나요.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뭐 어떤 직분이건 할 것 없이 내 이득, 내 명예,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순간, 그리고 내 말이 옳아야 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옳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예, 얼핏 보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항상 옳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은 항상 옳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말을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항상 옳다니까요. 나는 저녁은 무조건 6시에 먹는 게 정상이에요. 내 눈에는. 한국 사람들은 저녁, 아침, 삼시, 세끼를 나눠 먹죠. 독일 사람들은 4끼 먹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 먹어요. 점심 때 좀 자고요. 그거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3끼 먹는 사람은 3끼가 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3끼 먹어야지 왜 4끼를 먹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인정하고 만유의 주 되신 분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부정해야만 교회의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는 길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성도가 변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슨 완벽한 교회가 생길 거야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특히 한국 교회들이 많이 겪고 있는 분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반박하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맘 같아서 저런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을 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당신들에게 먼저 전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순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고 이방인들은 안 중요해서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이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요. 모세도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율법 그리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신,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물론 동족이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민족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목표는 매우 분명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도 알고 율법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훨씬 쉽죠. 이해가 빠르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통해 먼저 복음을 전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와서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정했던 이방인들이에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생을 얻기에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당신들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은 이 말을 그냥 이 말이 직선적으로 한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 자신을 언제나 의롭게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큼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방인들에게 제시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앞으로 살펴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밖에 없어요. 이미 주어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도는 그만큼 절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다음 장에 가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가자마자 어디로 가냐? 또 회당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만나면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항상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원칙을 늘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해요. 복음 전도자를 박해합니다. 시기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하고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음, 저런 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요?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진리예요.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는 하나의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그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기만 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영혼을 회복할 사람들이 자기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만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그럼 빨리 가야 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마음으로 급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아유 예수 잘 믿어, 니나 잘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겨.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오시지. 아,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뭘 구걸을 해요. 구걸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박해와 모함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도자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세게 대응을 했어요. 그렇죠? 당신들 스스로 영생을 얻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또 반응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을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게 뭐 샥 남죠 지금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관리도 하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다 남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딱 양분되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딱 양분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오늘날 복음이 하고 있는 작업이 이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모임에서 잠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실까요? 차별하지 않으실까요? 대부분 청년들이 그걸 물어보고나 마나. 예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차별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능력이 아니고 갈라놓는 능력이에요. 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않는 사람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계속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믿는 자가 있더라. 또는 믿는 자가 많더라. 어디 갔더니 믿는 자가 조금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3,000명, 5,000명 모이는 건 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지역은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자주 말씀드리죠. 데살로니가처럼 딱 3주 설교하고 바울은 딴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의 설명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신학교 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쟁거리예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느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냐? 아니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냐?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다 알아서 예정한 대로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물론 구원의 일은 다 해놓으셨지만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믿는다는 이 작업은 내가 하는 활동 아니냐? 나의 활동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이 구원 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내가 선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사람만 믿게 된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논쟁인 거예요. 지금 남침례교단이라고 하는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SBC라고 하죠. 우리가 속해 있는, 여기도 계속해서 이 논쟁이 있어요. 이 교단 안에. 그런데 오늘 누가가 전해주는 말은, 여러분, 이 누가가 전해주는 말이 논쟁처럼 들리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그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누가가, 그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논쟁입니까?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논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좀 제주도로 갔는데, 가능하면 좀 싸게 가려고 우리 처남이 잘 소개해줘가지고 단체로 같이 갈 수 있는 단체 여행이었어요. 싸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단체 여행이지만 저희는 이미 제주도를 아내는 몇 번을 갔다 왔었고, 그래서 따로 빠져서 이렇게 따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 그래도 같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단체들하고 밥은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과 밥을 먹기로 하고 앉았어요. 음식점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사귀었고 어떻게 결혼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들은, 신혼부부 중에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만났나요? 물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찻집에 갔는데 거기 또 그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된 일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사실은 말이죠, 그 전에 내가 미리 찍어뒀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사실 거기 자주 가길래 그 앞에 한 2시간 기다리고 서 있다가 오길래 금방 온 것처럼 해가지고 만났어요. 여자들은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기다리고 미리 작정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여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 좋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얻기 위해서 그 전부터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봤다는 거예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에 우리가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원에 초대되어 들어가는데 정원 앞에 편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편말이 정원 앞에,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원 앞에 편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오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니까 가야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꽃도 보고 나비도 보고 거기서 멋지게 지어진 오두막도 좀 보고 이렇게 좋은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들어온 입구를 다시 돌아봤어요. 봤더니 그 편말 안쪽에, 바깥쪽 말고 들어올 때 봤던 글 말고 안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가야지, 내가 설교 들어야지, 그래도 잘 들어야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택을 하고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생각하고 듣고 보니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줘요? 사실 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내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믿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논쟁이 될까요? 하나님은 얘를 선택할까 쟤를 선택할까 이렇게 될까요? 이건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위해서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생각하시고 나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세도 보내시고 급기야는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영원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의 우주 만물이 태체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셨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읽는 순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는 그 순간 논쟁이 됩니까? 이게 따질 문제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건 논쟁이 아니라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감동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감동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정원에 들어가 봤는데 누구나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당신도 이 하나님의 정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은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유대인도 있는데 나 같은 이방인은, 저 유대인들은 나를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할 무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어떤 지위가 높은 여인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귀부인들과 또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동네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뭘로 보여요?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여요. 저 바울이 사람들을 꼬셨구나, 말로 꼬셨구나, 저 말쟁이, 바울이 말쟁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저 말쟁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는 힘의 논리로 받아들여요. 쟤들이 힘이 세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힘이 약해지면 안 되겠는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모으는 거죠. 힘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쟤들을 압제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박해죠. 그게 박해. 이 사람들이란 잘 그래요. 대기업 회장님들도 잘 그래요. 대기업 회장님들도 자기들이 죄를 짓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심지어는 내 아들 때린 놈 나와! 그래서 조폭들 불러가지고 확 두들겨 팬 다음에 야, 맥값이야, 너 맞았지? 가서 병원비에 써. 그리고 돈 탁 던져주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죄가 드러날지 모르니까 기업 이미지 좋게 하죠. 또 하나의 가족 LG 이러면서. 그리고 연탄도 날라주고, 예? 어디 가서 밥도 좀 퍼주고 이러면서 자기는 착한 척.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짓을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 지었고 교회 안에서 뭐 잘못했고 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 시켜놓고 자기가 한 일이 들통날까봐 어떻게 해요? 착한 일 더 많이 하고 더 웃고 이미지 좋게 만들려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선행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힘을 얻어서 제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얘한테 밥도 좀 사주고 이 집에 뭐도 좀 해줘가지고 얘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복음이 전해진 다음의 문제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발에 먼지 떨어버렸다, 이것은요, 에이, 저 나쁜 놈들하고 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이, 이러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두고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빨리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그 소명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또 전하러 갔다는 얘기지. 그게.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또 복음 전하는 일로 매를 맞아보시거나 오해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오해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바울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바울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복은 나도 받고 싶은데 바울이 먹은 욕은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자기가 오해받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서 오해 안 받으려고 어떻게든 막 해요. 좀 받으면 어떨까요? 받는 게 복인데, 주님을 위해서 받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한 가지 시켰답니다. 얘들아, 너희는 오늘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하루 종일 들고 나를 수 있는 돌 하나만 들고 오라. 돌 하나 들고 따라오라.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돌 들고 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큰 돌을 들었을까요? 작은 돌을 들었을까요? 작은 돌을 들어요. 하루 종일 들고 가야 되니까 작은 돌을 들고 다닙니다. 그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이 돼서 얘들아, 오늘 야영을 해야 된다. 밖에서 자야 되니까 다 여기 앉아라. 그러더니 앉아서 여기서 자자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 아니 그 돌 들고 오래더니 돌을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돌 들고 오라 그랬지? 배고프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줄게. 저녁 먹어야지. 빵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요거 하나는 기왕이면 큰 거 들고 올 거야.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또 그럽니다. 얘들아, 오늘도 나를 위해서 돌을 들어줄 수 있겠니? 하루 종일 들고 다닐 수 있는 돌을 하나만 들어가지고 날 따라오려. 이번엔 어떤 거 들고 갈까요? 이따시 하는 거 이제. 깔고 누워도 되고 베개로 눕고 해도 되는 돌을 들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예수님 오늘도 밖에서 자자. 예수님 이 돌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야, 오늘은 피곤한데 일찍 자자. 그거 베개로 써라.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대체 어떡하라고, 왜 우리한테 이런 수모를 힘든 일을 주시냐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돌을 들고 나를 때 누구를 위해 들고 나르라고? 오늘 너희는 그 돌을 누구를 위해 날랐니? 목사, 장로, 집사, 목자, 교사, 성가대, 이런 거, 이 교회의 사역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불평이나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끝까지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들이 받은 복이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돌을 날랐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돌을 날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복에다 초점을 두고, 내가 받을 보상에 초점을 두고,
내가 받을 어떤 이득에 초점을 두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 도를 나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참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그 일들을 하시면서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일들을 하는 동기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맞춰보십시오. 초점을 맞추십시오. 감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선포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주님을 위해 도를 나누시는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 중에 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그분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제대로 그것을 해내지 못하여 늘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조차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전해질 수 있을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에 마음을 쏟으시며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도를 나눈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을 위해 나 살겠습니다. 이제 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나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나 살겠으니 주여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이 동기에 주님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어떠하였는지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삶이